우리나라의 그 연세대 그 김동길 박사님 혹시 아십니까? 예, 김동길 박사님이 그 누나가 한 분 있어요. 누나가 한 분 있는데 어머니가 그 평양에서 그 김동길 박사님하고 김동길 박사님 그 누나, 그러니까 남매를 이제 둘을 키우시는데 남편이 그 뭐 잘 해보려고 이제 하시던 건데 뭐 금강 그 당시 금강 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그 땅을 뭐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가정이 가세가 많이 기울어져서 또 집에도 잘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김동길 박사님 어머니가 남매를 이제 키우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세가 기울어졌으니까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그 김동길 박사님은 뭐 6세, 7세, 뭐 5, 6, 7세 이렇게 됐고 누나는 이제 한 2살 더 많으니까 7, 8세, 9세 이렇게 됐을 텐데 남편이 있어도 잘해보려고 했던 거지만 잘 안 돼가지고 가세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굶익한 상황이 되니까 싹바느질을 이제 하신 거예요. 김동길 박사님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하면서 남매를 키워보려고 애를 쓰니까 이제 안 됐으니까 이제 옆집이나 아는 사람들 친척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왜냐하면 이제 남편 없이 산다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이제 안 됐으니까 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줌씩 이렇게 주고 또 뭐 이렇게 뭐 몇 대 대박씩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척들이 이렇게 한 줌씩 주고 이제 이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무언가 이렇게 주면 꼭 자기가 이렇게 준 거에 대한 값을 꼭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9살 먹은 딸을 데리고 있냐. 응? 9살이나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김동길 박사님이 지금 나이가 9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어머니는 더 오래된 분이잖아요. 120세쯤 됐을 거 아니에요. 420년. 1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00년 전. 뭐하러 딸을 9살이나 먹었는데 데리고 있냐. 요 옆에 그 기생집에 보내면 쌀 몇 가마 줄 텐데 그럼 남편 올 때까지 밥은 안 굶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겨우 쌀 몇 대 주고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동길 박사님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런 데 주면 되겠습니까? 제가 굶어 죽어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인데 제가 키워야죠. 이러고서는 남편이 없는 그 인고의 세월을 싹바느질을 하면서 먹을 게 참 없으면은 이제 된장 그 물에 타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세월을 견뎠는데 김동길 박사님이 생각하시기를 지금도 어머니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재지 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이 찬양을 귀가 생생하다. 지금도. 그때가 언제인데? 벌써 80년 전일, 90년 전일 텐데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어머니가 그 싹바느질을 하면서 그 남매를 키우면서 그 배가 좀 고프면 된장 이렇게 한 스푼 가다가 물에다 개갖고 같이 남매랑 같이 어머니가 같이 먹으면서 친척들이 이렇게 쌀 한 줌씩 주고 가면서 그 9살 먹은 딸을 뭐하러 그렇게 데리고 있어. 요 바로 옆에 기생집에 보내면은 쌀 몇 가마 줘가지고 남편 올 때까지 견딜 텐데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자신 남매를 키웠다는 거예요. 자, 밤에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싹바느질을 하느라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싹바느질을 하면서 이 남매를 키웠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도대체 무엇을 왜 이렇게 정말 그 친척들이나 이웃이
아유 불쌍하구만. 그리고 쌀 몇 박 주고 가면서 그 딸 뭐하러 데리고 있어. 저기 기생집 보내지. 쌀 몇 가마 줄 텐데. 그 진짜로 그 당시 그래갖고 딸 많이 그렇게 기생집에 보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11살만 되면 벌써 시집 보내고 막 그래요. 입 하나 던다고 가난하니까. 지금과 달라요. 그래서 그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렇게 큰 흠이 안 되고 욕이 안 되는 건데 이 어머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심지가 굳었죠. 그래서 그가 싹바느질을 이렇게 하면서 견딘 거야.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만 주신 그 놀라운 꿈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이 가녀린 여인이 남편도 없이 이겨낸 거예요. 그 남매들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어머니는 자신이 이 지금 어려움을 견뎌낼 만한 충분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이화대학교 최초 총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동길 박사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화대학교 최초 총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많은 여성 인재들을 길러내는 이화학당의 최초 총장이 됐어. 그 9살 먹은 딸을 뭐하러 데리고 있어. 기생집안에 보내서 니나노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이렇게 보내지. 기생집에 보냈으면 이거밖에 더 안 했어요. 젓가락이나 두들기면서. 그러나 이 어머니는 더 큰 기쁨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오늘의 이 대가, 된장에 물을 개어 배가 고픈 배를 줄이는 대가를 지불해도 좋다. 내가 바라본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김동길 박사님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도 연세대 석자교수로 그 어머니의 인고에 받침을 받았어요. 이 시대에 정말 그 남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남매로 키워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자신이 바라는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어떤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엘 전도사는 임용고시 보기 전에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는데 체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체육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힘들어요. 그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손 힘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에서 이제 원하는 그러한 상학 규율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이제 학원에서 공부할 때 자신의 생각을 이제 자신이 했던 걸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뭘 얘기해요? 쉬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 힘든 시간을 이제 하고 나면 그 쉬는 시간이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또래 애들은 그 쉬는 시간에 으아 머리 터질라 그랬다 뭐 이러면서 이제 PC방에 가고 막 열심히 PC방에서 이제 게임하는 거예요. 같이 이제 공부 이제 같이 학습하고 훈련하는 친구들. 근데 우리 나엘 전도사는 자기 혼자 이 손님을 막 키웠대요. 왜냐면은 이거를 키우지 않으면은 그 체육 실기 점수를 따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딱 앉아갖고 이거 손님을 키웠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대학에 합격할 것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그 바라보는 기쁨이 있다면 오늘 지불하는 현실의 그 대가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무언가 큰 기쁨을 바라보는 게 없다면 현실의 대가를 지불하기는 어렵죠. 예.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는 2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이 슬라이드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39대의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기 전에 옷을 벗으셔요. 옷을 벗깁니다. 군병들이 옷을 벗기는데 여자들도 물론 부끄럽죠. 옷을 벗기면. 남성도 부끄러워요. 왜냐면 발가벗기신 거예요. 아무것도 거기 실오라기 하나 안 놓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십자가 보면 미화가 돼가지고 거기 뭐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실오라기 하나 안 놓치고 그냥 십자가에 맨몸으로 박히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봤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봤어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 한 가닥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부끄러움을 견딜 만한 기쁨이 무엇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예? 뭐가 그렇게 기쁘셔서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이겨내실 수 있으셨을까? 나의 부끄러움도 괜찮아. 내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나를 낳으신 어머니 앞에서, 문여성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구경꾼들 앞에서 달려도 괜찮아. 내가 개의치 않겠어. 내가 이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내가 이 고난과 이 수치를 나는 개의치 않아.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어떤 기쁨이 있으셨기에 예수님은 그 처절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그 가지고 계신 기쁨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마음껏 이제 모든 막혔던 문이 다 해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근심과 너의 그 궁핍함을 위하여 내가 모든 걸 예비했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막혔던 모든 담과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시원하게 뚫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입니다. 왜? 내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인데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죄인 이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를 볼 때는 이제 어떻게 봐요? 공인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기에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 때문에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대해주길 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야. 이것을 아신 거야.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희론하게 하나 걸리지 않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만세전부터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할렐루야. 아멘. 이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기쁨, 무슨 기쁨이 또 있을까요?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에서 풀려난 자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는 함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 흘림이 필요하다. 자, 왜 피 흘림이 필요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송아지나 짐승을 데리고 가서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네가 미안하지만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값을 너에게 몽땅 지우겠다. 너는 내 죄짐을 안고 죽어라. 그리고는 목을 탁 꺾어가지고 피를 흘리는. 그럼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로서 용서받는 겁니다. 왜? 이미 대가는 지불됐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그 언약의 피가. 짐승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야? 1년. 1년밖에 안 돼.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의 이 회개로서 얻은 정결케 된 속죄는 유효기간이 없어? 유효기간이 어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과는 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제단 위에 뿌려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씻겨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에서 풀려난 자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신 원동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진 자의 마지막 경착역이 어디예요?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이 무서운 죄의 싹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로써 말미암아 죄에서 저희는 자유케 되고 풀려난 자들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지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죄의 쌌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줘야 돼. 나를 위해. 내 죄값을 이 세상에서 누군가 지불해 주지 않으면 나의 종착역은 지옥이야. 내 죄값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안수 일사님 날 사랑해도 지불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우리 황준호 성도님한테 내가 물어보면은 신서의 성도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럼 죽어를 몇 가지 우리 신서의 성도님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진짜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나 죽는다 해도 둘 다 같이 웃으시는데 죽는다 해도 신서의 성도의 죄값이 지불될까 안 될까? 황준호 성도님이 죽는다 해도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황준호 성도님도 뭐기 때문에?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딩동댕입니다. 우리 안수일사님 저를 위해 죽어주신다 해도 고맙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아멘. 의인만이 죄인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인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기쁨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우울증, 불면증, 십이지장증, 괴질, 악질 다 걸려 고통 중에서 헤매다가 하나님 어째 날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할까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죄에서 풀려난 자들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기쁨이 있으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견인.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누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여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우왕좌왕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친히 강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견인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만류했어요. 응?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그냥 우리 만세를 누리십시다. 막 이랬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예수님은 그때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약을 받았어야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갈릴리, 지금으로 하면 이스라엘 그 갈릴리 그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시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공간에 제한이 없어. 성령은 그냥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온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가셔야 오신다.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올 것이다. 내가 가면 올 것이다. 내가 가야만 온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 그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또 다른 우리가 아침에 새벽 예배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또 다른 마리아를 통해 12제자에게 증거되었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12명의 선교사들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도 또 다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를 위해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게 당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왜? 그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죄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이 의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아멘. 아멘.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또 다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사가 돼가지고 온 만민에게 말씀을 선포하듯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견인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장에 양심에 우리에게 늘 알게 하시고 조명해 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안 믿어져.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임하셨어? 성령이 임했네. 성령이 임했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임한 자의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령이 임한 자의 증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성령의 견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풀려나고 모든 근심과 죽음과 사망의 우울한 그들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와 조명을 따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조명해주고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종 가운데서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십자가의 그 일을 감당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위해서 어떠한 부끄러움을, 어떠한 수치를, 어떠한 희생을 우리는 용납하고 참아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들 제가 생각을 하면은 어릴 때는 그게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순간에는 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나를 위해 희생해 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가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힘에 부쳐 지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 엄마 미안해. 미안해. 눈물이 나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아버지를 이제 보내드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은 이 세상에 단 하나 내 편은 바로 그분이셨다.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 걸 권하지 않아. 남들은 안 그래. 남들은 내가 무언가 자신에게 유익을 주거나 뭔가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뭔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유익이 없는 상황이 되면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멀리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이 지구상에 단 하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주는 사람임을 제가 알았어요. 언제 알았냐? 보내드리고 알았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르쳤죠. 얘들아,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야. 그리고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외에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그게 유일한 진리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너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게 진리야. 아버지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제가 아버지 보내드리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는 제가 철이 막 들라 그럴 때 보내드려서 아무것도 못 해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제가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긴 채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실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한 사랑을 주셨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로써 확증했다고 했어요. 내가 무언가 의로운 모습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의로운 척하는 싹이라도 있을 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진실한 사랑,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니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도대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고 누군가 물어봤는데 물론 힘듭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돌봐주려면 너무 힘이 드는데 사실 이 일을 내가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거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나 기쁨이 있고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에 괴로운 것 같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뺏어 주면은 아까운 것 같죠? 아니에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눌 때에는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독교, 예수 안에서 주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꽃 한 번 바쳐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제단이 더 아름답고 정이 가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아주 굉장히 지성인 이어령 전 문화 문화부 장관 이어령 최고의 지성인이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이어령 박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막 물어보니까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무 늦게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제단에 꽃 한 번 바쳐본 적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헛헛한 게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보지 못할 때 그런 헛헛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정말 내가 후회 없이 헌신한 그 자리에서는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쁨을 가지시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 되었으니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신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으니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이 세상 살면서 주를 위하여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부끄러움을 참아내고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 되어 주가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진실하니 하나님, 이제 나도 주를 위하여 내 모든 삶에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헌신해야 될 곳이 있으면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 나를 기뻐하셔서 십자가의 고난 보셨으니 나도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와 함께 수치당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아시는 그러한 면류관 받을 상급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